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네. 근데 앵콜을 안 하셔요. 앵콜 하면 까먹었네.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셨거든요. 예,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선악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저 큰 교회 솔로리스트인데 오늘 제가 이 교회 온다니까 목사님 제가 같이 가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요. 저는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잠깐 왔다가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신 분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선교도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오늘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이것을 좀 전하고 싶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도하실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나누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까 읽으셨던 이 말씀, 이 세 가지 이 말씀, 이것을 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를 전하는 데는 어때요?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복된 발걸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가 우리 한국에는 어떤 시대일까요? 다 이루었다. 이게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입니다. 그 당시 삼국시대를 보시면요, 불교와 유교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복음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죠. 그런데다가 자 어떤 시대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전적으로 숙물 정책을 합니다. 다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오면 어때요? 숙류, 유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디 반만년 역사가 다 무속신앙이에요. 이 무속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뭐요? 1885년. 우리는 교회 다니면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1885년 외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저기 인천에 가시면 제물포에 여기 보시면 1885년도에 누가 와요?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시는데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배를 타고 제물포 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아펜셀 선교사님, 이 두 분이 몇 년도라 했죠? 1885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은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1885년. 이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거 보실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 무속신앙, 우리 한국은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숙무정책, 숙류정책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전에
1885년 20년인가 1865년입니다. 20년 전에 사실 우리나라에 누가 또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오기 전에 20년 전에 누가 오느냐니까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이분은요 사실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이분은 저 중국의 옌타이라는 곳에 있어요. 옌타이라는 곳에서 한 슬쩍 오본 것이 20년 전 1865년도에 한국을 다녀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옌타이라는 곳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17세기에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일본과 덴마크와 이 옌타이는 한국하고 교류를 맺어.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영사들이 옵니다. 그 옌타이는 많이 열려져 있었죠. 여기에 이 토마스가 선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옌타이에 있으면서 조선 이길 때를 그래서 한국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고 두 번째 간 것이 정확하게 1866년도에 한국을 들어갑니다. 그 가서 뭐합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분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웨일즈의 조그만 교회에서 파송되어 있는데 이분이 1865년도에 한국을 왔다가 66년도에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 당시에 칼을 잡고 죽였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충건이가 썼던 해고록을 보시면 박충건이가 서양 사람을 죽이던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무슨 감이냐?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뭐라 했냐니까요?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꺼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그 책이 뭘까요? 순교책. 순교자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이 책을 받으라고 읽어라. 그러니까 이 토마스가 할 수 있던 말이 예수 예수 하면서 죽어 오기 전에 죽어.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 박충건이가 그 성경책을 읽고 이 박충건이 나옵니다. 죄를 수많은 사건 때 이걸 구축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체포하고 참수 목을 잘라 죽였죠. 그런데 1899년도에 마페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평양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이분. 선교사를 목을 잘라서 죽였지만 참수를 했지만 이 사람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장로님이 돼요. 여러분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정말로 불행한 삶이에요. 그가요 결혼을 하고 중국에서 도착한 지 3년 만에 사모님 먼저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너무 상심이 돼서 선교사를 그만하고 그냥 통역사로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야 내가 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 바인더를 다시 읽어서 한국에 갔다가 그 당시에는 대원군의 세국정책 외국인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7살에 목이 되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와서 한국의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것은요 결국 선교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오래 세월에 토마스를 보냈던 선교사를 보냈던 그 웨일즈, 영국 웨일즈 교회는 어떨까요? 영국 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영국 교회는 정말로 기독교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교회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구글만 하시더요. 구글에서 여러분 교회 팝니다가 수두룩 나와요. 교회가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큰 교회라도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요. 교회를 팝니다. 판매, 금매 하면서 교회가 그냥 이것은 구글에서 그냥 제가 캡션했는. 그리고요,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먼저 볼까요? 교회를 어떻게 장사를 하냐니까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시면 아주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서 가문잇을 하면서 교회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거 보실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나? 교회가 서점이나 카페나 레스토랑, 아파트로 변한 거예요. 어때요?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여기요, 나이트클럽이나 교회가요. 스트릿바로 이렇게 교회가 술집이 돼요. 왜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왜요? 등급을 안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9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약 30년. 1980년, 아까 말씀드렸죠. 1980년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선교 중심지였던 유럽의 교회가 이제 불과 30년 동안 9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경악스럽게 생각할 것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거기 있는 교회가 하나가 어떻게 해요? 술집을, 프랑케션이라는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볼까요? 술집을 변했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는 뭐로 변했을까요? 이거 섞어서 연습장으로 변했어요. 왜? 교회가 높으니까 연습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때요? 여기 클리데오 교회 그 한 감리교회는요, 이 교회가 뭐로 변하니까 모슬림 사원으로 변했어요. 해교던 그 교회를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가난한 교회 하면서 안 나간 교회로 되고, 왜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한국의 교회가 자꾸 실패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정말로 정말로 교회가 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람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유럽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역사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역사를 보시면요, 중국과 일본은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아주 굳게 닫았어요. 그러다가 1882년도에 한국이 개방을 정책합니다. 그때 문호가 열립니다. 제일 먼저 누가 왔을까요? 미국이 당자가 수호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 이게 뭐냐니까 경미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여주는 이 7명을 데려갑니다. 우리 보통 거기는 역사에는요, 보빙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빙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국을 가는데 1883년도에 7월 15일 날 조선이 처음으로 미국 국가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입니다. 뭘 쓰고 갔습니까? 가셨어요. 미국에 가면 항상 실내를 가면 이 사람은 모자를 벗고 하는데 한국 사람 절대로 이 양반들을 안 벗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뭐예요? 하니까 가스입니다. 영어로 가스입니다. 오 마이 갓. 한국 사람들은 못 말린다는데요. 왜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가스를 모시고 다니고 갓. 여러분, 이 경미단이요, 미국을 가가지고 이 보빙사가 8월 15일에 출항해서 보름 넘게 가가지고 9월 1일에 배를 타고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그때 만난 대통령이 21대 대통령 아스 대통령입니다.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 예로 대통령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단은요, 이 외교사절단은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절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시카고로
한 일주일간을 열차로 여행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감리교 목사인 존 프랭클린 가우치라는 목사님을 그 열차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열차에서 보니까 이 사람도 이상한 갓을 쓰고 거기서 이분이요. 아니 어디서 왔냐고. 코리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코리아 하면서 이분이요. 열차를 3일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열차를 3일간 동행하면서 정말 신기하거든요. 야 여기에 전도를 해야 된다. 이분들도 이 감리교가 웨슬레 신앙으로서 영국에서 너무 이 선교에 저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우치 목사님이 야 한국에 가서 우리 선교해야 된다. 이분은요 볼티모어에 있는 위치한 레벌리 레인 감리교의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우리 조선 위하여 기도합시다. 조선에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사모님과 함께 그 당시에 2,000불이라고 해요. 역사에 보면 큰 돈을 가지고 선교부에다가 우리 조선 선교합시다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한탁지 않았는 거예요. 조선이 어디에 있냐고. 이분이요 막 선교에 미쳐서 선교 좀 합시다. 선교할 때 선교부에서는 우리는 그 나라 모릅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우치 목사님이요 우리 한국에 정말로 복이에요. 이분이요 이래 보니까 저기 일본에 누가 있냐니까 일본에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우치 목사님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정보를 보낸다. 맥클레이 선교사 내가 일단 선교를 모으고 있으니까 당신이 한국에 이제 문이 열린 문호가 개방되니까 당신이 당장 한국을 좀 가라. 한국을 가서 좀 정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좀 도와줘. 그때요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4년도에 그 대한민국 우표 기념 우표가 나왔습니다. 맥클레이 선교사 한국 선교 개척자라. 왜요? 이분이 한국에 가서 고종황제를 만나고 이제 문호가 개발되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선교사 좀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전에 선교사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외국 공간들이 이래 들어오니까 일단 영어 선생을 하나 보내주시오. 그리고 의사를 보내주세요. 그때 고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년도로 했죠? 1885년도 이때입니다. 4월 5일에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아펜스를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 두 분이 오셔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85년도에 선교사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알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래 되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거기서 이 기념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가 100년 그 기념탑으로 이렇게 100주년 기념탑을 세웠는데 여기 보시면 세 분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사모님과 같이 언더우드 목사님 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상에 몇 사람일까요? 지금 이 동상에 있는데 몇 사람일까요? 네, 힌트는요. 유치원생들은 이 문제의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3명. 다 3명하죠. 근데 답은요 4명입니다. 왜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인이 그 당시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신해갖고 왔어요. 임신한 몸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앨리스 선교사님 딸이죠. 이하 학당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양가지 문에 지금 유치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지금 그 묘비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 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4월 5일이 어떤 날이냐면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어두운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조선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이들을 이 어두운을 억압하고 있는 이 한국 백성, 조선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래서 배워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었죠. 장애문, 해야문, 지금 동서문이고 남서문이고 남대문, 거기에 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문이 안에 있으면 세문 안이고 세문 밖 이래서 그 당시에 언더우드 목사님은 세문 안교회, 우리 통합적교회가 그래서 세문 안교회, 세문 안에서 그분은 사역을 첫 장로교회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존 헤론 의사가 와 있어서 뭘 했냐니까 처음에 제중원이란 병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고종 황제가 여기는 우리나라는 선교사 별로 없고 의사하고 영어 선생,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은 영어 선생으로 왔고 그리고 아펜젤라는 의사로 왔고 그 당시에 제중원이라는 것을 열었는데요. 그 당시가 1885년도입니다. 고종 황제 22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존 헤론이야 1890년대 한국이 들어온 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렸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 한국에. 그래서 34살에 젊은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몇 살에 왔습니까? 29살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청년이야. 이 존 헤론이 5년간 한국을 위해서 바쁜 사람 위해서 계속 봉사하고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흘림병에서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선교사가 죽으니까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 가서 우리 선교사가 죽었는데 땅을 좀 주시오. 그래서 지금 양화진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양화진에 묻힌 분입니다. 지금 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이 묘비를 다시 재건을 했는데 존 헤론 선교사님이 1890년 7월 26일에 외국인 선교사로서 최초로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양화진에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가장 친했던 친구 존 헤론이 하나님 나라를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안식년에 갔습니다. 나의 친구를 대신해서 의사 선교가 필요해요. 존 헤론이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존 헤론을 대신해서 누군가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거기서 반응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요. 야, 올리버 에디슨 의사입니다. 이게 어비신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이 반응을 했어요. 이분은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조선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된다 해서 이분이 한국에 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열악한 시설의 제중원을 계속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많이 오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중원이 한국에 드라마가 지금 나오죠. 이 제중원이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중원 이 현대식 이 병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서양식으로 할까 해서 이 에디슨 선교사님이
미국을 아시는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열악한 제주변의 시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외치니까 거기서 응답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름이요? 여러분 잘 아시군요. 세브란스 씨입니다. 이 세브란스 씨가 자기의 전 재산을 그래 한국을 위해서 내가 이 재산을 드리겠다 해서 그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세브란스 병원은 올리브 에비슨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냥 병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해서 우리가 사람 인재를 키워야 돼 해서 처음 것이 의료 대학을 엽니다. 이 세브란스 의대를 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로 한국에도 7명의 최초 의사가 이 세브란스 의대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7분이 다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이분들이 다 보니까 역사를 읽어보면 다 독립투사가 됩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신 분들. 정말로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따르다 보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나의 이 몸을 위해서 이 몸이 남을 위해서 늘 헌신 봉사하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한국 최초의 의사 1호부터 7호까지 이분들이 다 귀한 일들을 한 것이 역사로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의료가 있죠. 그럼 학교는 어때요? 앞에서는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메리 스틴톨론이라는 분은 한국 여성 교육의 어머니로서 이하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신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슨 이 선교사님도 정신요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야, 우리 이제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다 모아서 대학교를 세우자 해서 세운 대학교가 연희전문대입니다. 연희전문대를 세워서 그 당시에 연희전문대와 그리고 아까 하셨던 뭐죠? 세브란스 의대를 합칩니다. 이것이 뭘까요?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연희전문대와 세브란스 의대가 같이 합쳐가지고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뿌리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그 누군가가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죽어가고 자녀들이 죽고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러면 학생들 시간 하신 대로 저런 양아진 저 선교사님 묘 같은 데도 한 번씩 가보시고 하면 정말로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분들의 죽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발길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근입니다. 관광 떠나요. 이 잠수장 이분들이 5명 타세요. 보니까 다 억만장자예요. 이분들이 어째 됐습니까? 그 뒤에 들리는 소식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한 번 타는데 3억 원이래요. 이 타이타닉으로 그 해저에 들어가서 심해에 들어가서 이 타이타닉 관광하러 3억을 들어서 그 잠수함을 탔다가 어때요? 폭발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거금을 주고 심해에 빠져있는 타이타닉 그 구경하러 관광하러 가다가 이분 다 실종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심해가 한 4,000m이기 때문에 4km 내려가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다 폭발을 하게 돼 있다. 오늘은 화성에도 가고 뭐 그런 계획도 많고 우주 여행도 하고 하지만 그 돈으로서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정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당계수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하는가. 믿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치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우 집사님은 서울대학교 박사 또 석사까지 다 하시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친구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가족회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그레이드 업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성천이라는 이분이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천이란 찬양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